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 마땅히 알 바를 알려주시고 오늘 십계명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420년 후에 출애굽합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제 백성들은 알아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바라보고 자, 밑에 바라보지 마세요. 앞을 바라봅시다. 자,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에서 문제점도 발견이 됐어요. 친일파처럼 친애굽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민족으로 조금 형성된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잡족들이 있어요. 여러 족속들, 이민자들이죠. 여러 족속들, 잡족들이 있었어요. 친애굽파, 이런 친일파 같은 이 사람들도 애굽이 좋아서 있고 자기가 동족들의 어떠한 노동을 제공한다거나 애굽의 요청사항을 동족들을 부려가지고 그걸 실행하던 사람들, 기록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집트의 애굽 백성의 모든 장자들이 첫 번째 난 아들들이 딸은 안 죽었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온 도시, 온 나라가 공포예요. 원망이고 자신의 귀한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장남이에요, 장남. 그곳에 이들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잡족들과 이 친애굽파도 같이 출애굽했어요. 만약에 남아 있다고 해도 노예 역할을 해야 되죠. 그들은 이제 기록원의 관리자가 아니라 벽돌 만들어야 되는, 채찍을 맞아야 되는 노예가 돼야 되는 거죠. 나와야 돼요. 출애굽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는 다운타운이 아니에요. 백화점이 없어요. 편의점도 없어요. 바로 스루 광야예요. 지금 현재 스루 광야의 모습이에요. 야, 하늘빛 좋다. 제주도 같네. 저기 남태평양 같네. 하늘빛이 10분이면 감동이 없어져요. 너무 덥고 너무 뜨겁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은 없고 몇 날 며칠을 걸어도 지금 보시는 이 광야 화면 똑같아요. 더 이상 이게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고통이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광야, 수루 광야. 가도 가도 끝없는 길입니다. 도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었어요. 여행길이 아니에요. 대형을 이루고서 행군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면 이거는 사람이 끝이 보이지가 않는 길이에요. 먼지가 일어도 한참을 이르는. 개인의 사정은 참아야 돼요. 안경도 없던 때
먼지 한 번 나면은 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멈춰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공동 휴식 시간에 화장실 가야 돼. 대소변을 참아야 되는, 개인의 사정을 참아야 되는 기대. 화날만 합니다. 신경질날만 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도 다 먹고 떨어졌어요. 우리는 경험하죠. 핸드폰을 두고 집에서 나왔어요. 다시 되돌아가는 길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핸드폰을 다시 가져와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핸드폰은 다시 가져와야 돼요. 티머니 카드, 여러분 교통카드 두고 오신 적 있나요? 지갑 두고 오신 적 있나요?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없어요.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불편합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곳에 여러분 가본 적 있나요? 겨울에 그 찬물에. 먹을 물이 예전에 보리차를 끓여서 먹었어요. 딱 먹어야 되는데 보리차가 없어. 안 끓여놨어. 엄마가 바빠서. 그러면 보리 깡지만 있거든요. 엄마는 뭐하고 보리차도 안 끓여놨어. 이렇게 신경질이 납니다. 이렇게 수르 광야에서 4일을 걸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1차 원망이죠.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달게 만드십니다. 백성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원망과 불평은 다른 거예요. 10가지 이적을 우리 백성들은 다 보았죠. 자신들이 사는 고센탕에 있는 그 재앙들을 다 봤어요. 저곳은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소들하고 사람들이 맞아서 머리가 터져가지고 죽는데 우리 고센 땅에는 우박이 하나도 안 오네. 여기는 어두워지지도 않고 메뚜기가 오지도 않네. 애굽 땅은 지금 전멸이 됐는데 오호 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원망 초반에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보시고 시험하세요. 원망 초반에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했어요. 이게 괴롭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자신하고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의도가. 너희도 이거 하면 좋겠는데 의도가 그거야. 심사위원이 합격시켜 주려고 한 번 더 해보시죠. 네, 좀 전에 한 거 그거보다 처음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서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없고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 욕구에 그 조건에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충족시키려고. 시험 볼 때 재시험 보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든 해주려고. 이게 첫 번째 당부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질병을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좋은 말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좋은 말을 들었어요.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셨네. 나 이거 고쳐야 되겠네. 신경 쓰고 고쳐야 돼. 엘림 지역에 이런 물샘이 12지역에 있어요.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 70그루가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아시스 지역에 이들은 도달했어요. 엘림 지역에 도달했어요. 종려나무에 이게 뭔지 아세요? 대추 야자 그 열매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당도가 높은 과일이 요 대추 야자 열매예요. 이들은 엘림을 떠나서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살다가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출애굽한 후에 75일 지났어요. 2차 원망이 시작됩니다. 모세 아론을 원망했어요. 온 회중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굶어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또 멸시하는 거예요. 요청하고 원망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의 말에 고통스러워서 매일 애굽에서 부르짖었지만 잊어버렸어요. 이제
이제 거기서 멸시해서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출애굽기 16장 3절 애굽 사람처럼 죽었더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그때 죽었더라면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오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본 마음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이걸 이해해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대접을 했거나 그런 말을 했거나 그런 행동을 하고 태도를 했거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전화 왔는지 몰랐어요. 알아놓고 의도, 태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한 거야. 그리고 나의 마음, 이 중심 이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싫어하세요. 그들을 벌하세요. 원망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너희들 먹을 거 줄게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거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아침에 만나를 줄 거고 저녁에는 메추리 고기를 줄 거야. 요게 메추리예요. 이렇게 생겼죠, 메추리알. 메추리가 크지 않아요. 닭보다 작습니다. 손에 올라오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이들의 장막 주변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텐트촌 진 위에 이슬이 마른 후에 둥글둥글하게 이게 바뀌어져요. 서리 같은 것이 바뀌어지면서 가시 같은 것이 변형이 되면서 이게 만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시가 가시 요런 모양이라고 했어요. 가시 요걸 그래서 담아서 먹는 거죠. 이게 맞나요? 아침에 내리는 떡이에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밤에 고기 백성들의 요청대로 아침에 떡 이걸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 율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일 것까지 거두지 마라.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 이게 말씀이에요. 네 식구 다섯 식구면 그 먹을 만큼만. 만약에 스페어로 우리 첫째가 많이 먹으니까 더 줘야지 하고 더 거둬갔는데 그게 남았잖아요. 바로 다음날 벌레가 생겨요. 텐트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벌레가. 막 썩고 냄새가 나요. 이거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안 남기려고 그래요. 유대인들, 말씀 지키는 유대인들은 음식을 하나도 안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크게 애를 씁니다. 사람의 수효대로 2리터, 인당 2리터야. 우리 생수병 큰 게 2리터거든요. 그거 그만큼 먹으라고 했어요. 한 5밀씩 거둬라라고 했어요. 아침까지,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날 거는 그날 처리해야 돼요.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어요. 근데 그 말 안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차로 말씀을 어겼죠.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났고 벌레가 났어요. 2차 말씀을 어겼어요. 안식일 날을 거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두러 나갔어요. 주일날 7일 주 7일인데 6일 동안에 마지막 6일 때 거는 6일 7일 거 이틀치를 거둬야 돼요. 근데 7일째 이걸 거두러 간 사람이 또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27절 여기 있죠.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어요. 또 말씀을 어겼어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공동체,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한 한둘이 있는데 그 대대가 전체로 혼나요. 전체로 군장도 싸고 전체로 다 처벌받아요. 이거 연대 책임이라 그래요. 이 당시의 테스팅 과정.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이들을 데려나오시긴 했는데 이들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데 여러분이 행동하는 걸로 아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니? 주중에 어떻게 살고 있니?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3차 원망을 합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이때 백성이 모세하고 다퉜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족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청하고 원망하고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나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부러운가요? 말 잘한다는 기준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지금부터 신경 써서 여러분 지금 열 몇 살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부터 신경 쓰면 어떠한 모습이든 다 돼요. 어떠한 그레이드든 여러분은 다 돼요. 금메달 그레이드 다 돼요. 세계 신기록 그레이드 다 돼요. 지금부터 신경 쓰면. 신경 안 쓰면 말을 못하고 안 좋아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 합당한 말, 그 마음에 짝짝 찹쌀떡처럼 착착 붙는 이런 말, 여러분 그런 말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런 말을 구사하고 그런 단어, 어휘를 구사해야 돼요. 며칠 만에 되진 않죠. 이제부터 하시면 여러분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데리고 왔지만 아주 중노동, 죽을 노동, 노역에서 데리고 왔지만 벌써 세 번째 태도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셨어요.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이지만 이들의 세 번의 태도를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구원한 것처럼 나의 구원을 구웠다. 이 언약은 조건부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처럼 이렇게. 독수리 위에 탄 게 독수리의 새끼는 아니에요. 근데 독수리에 이렇게 탄 놈이 있었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구원한 것처럼. 이 얘기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하심으로 독수리의 날개처럼 업어서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따라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따라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그러면 내 소유가 된다. 여러분 따라하라면 따라 하셔야 돼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따라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모든 사람,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데 지키는 사람만 해당이 돼요.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부예요. 커버넌트, 언약, 조건부. 내가 등한시하면 나한테 효력이 상실돼요.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시내산 광야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러 이제 오는 거야. 모세하고만 얘기하고 모세가 다시 이동해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전했거든요.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만나는 광경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경계를 정합니다. 야야야, 쟤네들이 나 궁금해서 나 보려고 우리 아이돌 만나는 것처럼 공항에서 해외 팬들 공항에서 밀려오는 것처럼 나를 보려고 오다가 요 경계를 넘어서면 너희들 죽을 텐데 날 보면 죽기 때문에 요 경계를 넘어서지 않게 백성도 오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백성들은 3일 이상을 정결의식을 치러요. 몸을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이 빨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때 시내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우레, 번개가 칩니다. 빵빵. 번개가 저 멀리 치는 거는 아무 감동 없잖아요. 그죠? 강 건너 물구경. 아무 감동 없죠. 근데 내 바로 옆에 꽝 떨어져 보십시오. 땅이 흔들려요. 이게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그 거대한 파도나 거대한 자연에서 사람은 맥을 못 쳐요. 빽빽한 구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구름이 빽빽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는 소리, 귀가 찢어질 듯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빠방! 그 나팔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하는 그 나팔 소리가 울려요. 이걸 본 백성들은 다 무서워 주저앉습니다. 다 떨어요. 덜덜덜 떨어요. 이때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지금부터 십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죠.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태도를 3번 확인하시고 원망을 2차례 이상 하고 그죠? 3번의 말씀을 어기고 그 태도를 보고 주셨어요.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겠다. 어서 이 방향대로 너희들은 해야 되겠구나. 그걸 주셨어요. 길죠,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1절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10계명을 여러분 잘 보면 뭐 드는 생각 없어요? 10계명을 딱 봤더니 오, 취향 저격. 나 하나님은 느낄 수 있겠어. 알겠어. 하나님은 우리하고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비틀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하는 걸 못 견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쳐다보고 있는 걸 못 견뎌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계명은 우상의 존재를 희미하게 알았자. 아이돌. 내가 더 신경 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신경 쓰는 것.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 당시에는 온 사방 천지가 우상이었어요. 좌우를 봐도 우상, 위아래를 봐도 우상이. 큰 것까지도 만들어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들을 보았는데 다 형상이 있어요. 전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 열심히 절하십시오. 깍듯하고 아주 공경하십시오. 죽은 사람한테 그런 우상들한테 절하지 말란 얘기.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7절에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면 관계가 훼손됩니다.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말을 함부로 하면 이 관계가 고급지지 못해요. 아주 싸구려 관계가 되고 안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못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망령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못해요. 이건 단순히 내가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 고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나의 이 망령되게 수다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어쩌고 이 수다스러움으로 관계가 망가질 수 있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셨는데요. 천지창조하시고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10일에 한 번씩 쉰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얘기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도 지금 주 5일이죠. 주 4일 얘기까지 하는 공약이 있는데 7째는 하나님하고만 생각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잡아라.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좋게 해라. 이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라. 까다로운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좋게 해라. 그게 오늘 주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 설레셨나요? 가까이 사는 사람도 오늘 늦게 왔어요.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주일.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님.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부모님을 등급을 매겨서 우리가 공경하고 누구는 멸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눈 떠보니까 부모님이야. 그 부모를 공경해야 돼. 요즘도 태어났는데 부모가 장애인이에요. 자신은 장애인이 아닌데 아버지는 언어장애에 다리를 절고 어머니는 소아마비에 말을 엉엉 이렇게 하고 아이는 정상이야.
어릴 땐 모르다가 유치원 가고 학교 가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에게 주어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부관계는 결혼하고서의 부부관계. 그 외에는 다 죄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마음에 품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육체의 정욕, 요즘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보고 인스타 보고 안목의 정욕이 충만하죠. 안 끊어져요. 새벽이 됐는데 안 끊어져. 계속 올라와. 깜깜한 곳에서 보자. 간음을 하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의 육체, 나의 안목의 정욕, 하나님 없어도 얼마나 채울 수 있어요. 이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에 눈 뜨고 코 베이직은 어떠셨어요? 쇼트트랙. 우리 그 이후에 메달 우리가 따긴 했지만 그 전에 우리 선수가 그 중국 선수가 또 손을 밟아가지고 이 손도 뼈도 나오고 막 보이고 그랬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문화혁명 때 기독교 사상을 다 없앴어요. 중국에서. 중국 기독교인들이 뜨거웠습니다. 공산주의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저 집단 그리고 많이 배운 지식인 집단을 없앴어야 됐어요. 문화혁명 때 기독교 사상을 없애버렸어요. 중국은 온 세계에 반칙하는 게 생중계됐어요. 얼마나 베이징 올림픽이 저게 올림픽 맞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16절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거예요. 왜 저걸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지가 아니에요. 오,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방법을 알려주셨네. 오, 나 어떤 기준으로 사고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 기준의 사고를 알려주셨네. 우리를 살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사람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 주셨어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나하고의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보세요. 이게 나의 눈 가린 사탕 발린 말이 아니고 바로 만났을 때 눈앞에서 아유 공손하게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예배 드려야죠. 아이고 아버지 찬양해요. 이 눈 가림이 아닙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의도, 나의 태도,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의 마음, 이 중심을 하나님이 보세요. 이게 있고 나머지 율례들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20장까지 하지만 이 율례가 40장까지 쭉 이어져요. 이게 있고 그 율례가 있는 거예요. 율례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되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하며 왕왕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어찌 그리 내 마음에 쏙 드는지, 학교의 선생, 학원의 선생, 교회의 지도자보다도 교회 전사님보다도 유튜브의 지식이 더 달콤합니다. 인스타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사진들 나는 언제 찍어보는지 이 사람 저 사람 팔로우하고
핑크머리 선수의 팔로우가 매달과 동시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마다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미디어에만 근무하면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귀한 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계명을 고이 간직하여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고이 간직하며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기쁜 관계가 영원하게 존속될 수 있도록,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